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페이지수로 1069쪽 구약전서입니다. 1069쪽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에 반역이 있도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 약속을 세우십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듣고 그것을 어때요?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백성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서 쭉 보면 이제 23장 이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받았으면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아는 거예요. 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귀에 즐겁고 마음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거든요. 지금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자, 이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저 성도가 은혜가 되겠구나. 이 말씀 증거한다면 저 성도는 은혜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일 성수하라 하든가 11조 운전하는 사람에게 11조 말씀이 나오든가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말씀이 나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싫고 안 싫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가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저분이 싫어. 이 부분들은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성도들의 좋아하는 부분만 쓱쓱 빼가지고 증거하니까 좋지 않아 보면은요. 그럼 어때요?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책망을 해서 그 잘못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고 안 하고는 그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 그런다고 해서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아거든요. 그러니 내가 잘못한 거 어떤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싫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바로 편협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말씀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 보면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멸망 아니면 그들의 징계 이런 내용들을 쭉 거기다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52장 마지막에는 열왕기 하 25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가정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선지서거든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들이 준 그 말씀이고 역사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부터서 쭉 보면은 이 말라기까지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부터서 느헤미야까지입니다.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은 열왕기 하는 역사서거든요. 역사적인 과정을 말씀했고 그 역사적인 과정을 증거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에레미야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하 22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 이 몇 장 되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52장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때 시대, 즉 말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 역사서는 역사적인 과정만 기록해놨지만 선지자들은 영적인 부분들 그때 타락했던 부분들 왜 그랬을까 모든 설명이 다 된 거 보면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유다인과 바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마리아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할 때는 전체적인 과정도 있지만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은 북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상이 누구예요? 유다인 남쪽입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쪽 도시예요. 수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북한에서는 평양. 그러듯이 그렇게 그러면은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지금 누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 생각 증거가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때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오는 겁니다. 예배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어 이 시간 참석했을 때 예배 시간에 뭐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 산 것 있으면 돌아와야지요. 연약한 거 있으면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건강검진을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요. 이 건강을 점검해보는 겁니다. 아, 어디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더 좋겠죠, 보면은요. 왜? 계속 1년에 한 번 점검하면은 어디가 이상 있는가 빨리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가기 전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죠. 이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 어디가 안 좋다면 어쩔까? 뭔가 머리 좀 두렵잖아, 보면은요. 안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때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바로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지금 약속,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은 그냥 마음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에서 나올 때 십계명을 주고 모세의 율법을 주고 말씀을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더라. 이 말은 어떠냐면 나만 잘 믿어봐. 말씀대로 순종해봐.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물론 결혼해서 분가하면 다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아버지는 아들을 잘 가르치고 바로 이 길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너는 내 자식 그 말은 뭐 내가 책임져 주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땠을 때 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자체는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 가져.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뭐라겠습니까? 계약, 명령, 약속 이것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지 않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내서라도 철저하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어려움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서는 아주 그 내용이 강합니다. 보면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의 시기에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괜찮아. 안 그러면 가끔 오신 분들 아니면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가지고 교회 오지도 않으신 분들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믿으며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찢으셨으나 바로 찢고 징계를 받으려나 그를 회복하고 만져주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근원을 밖에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품 안에 왜?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는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라. 그랬을 때 목소리 청종하고 내 명령을 따랐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쭉 나가면 창세기입니다. 이미 창세기예요. 내가 너희를 바로 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미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에게 한 약속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인데 어땠을 때
내 말씀과 믿음 안에 섰을 때 축복과 은혜 가운데 바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증언하리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예레미야가 사명을 선포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 그 말씀을 받고 누구? 백성들에 증거하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바로 하나님 말씀 백성들에 증거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그야말로 형통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면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사나. 끊임없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하고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구약이라는 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선택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징벌과 책망이 임했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했었다. 그러면 선택은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훈이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이 내 목소리를 순종을 하였으나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한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안 따랐다 그 말이에요. 안 따랐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너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이 옛날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다 지키며 요즘 말하면 흔들어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랬는데 그들이 어때서요? 안 따른 거예요.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오늘날 이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보면 반역이 있대다. 구약에 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그때 말하면 굉장히 바로 물질 문명이 발달된 쾌락의 도시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도시 지금 말하면은. 그런데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멸망을 시켜요.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 내 조카는 같이 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의인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하리라.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닙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서로 간에 바로 그런 영적 사파싸움을 합니다. 결국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일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나 예루살렘 성 멸망 안 하는다. 그래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의인 한 명, 즉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사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나오나 치우치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마음을 아프게 만든 그런 신앙생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누가 이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떠나고 어떤 목사 누구를 떠나서 어떤 사람 떠나서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가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해요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조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는 냉철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데가 이렇고 어떤 교회가 이렇고 어떤 누가 이렇고 우리가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한가 안 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런 데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반역을 쭉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보세요. 반역 첫째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을 선포한 제약으로 돌아갔다. 다른 신들 보세요. 이 첫째 그들의 번역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맺는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 어땠습니까? 말씀만 지켜봐. 순종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누가 깨뜨렸어요? 백성들이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 깨뜨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반역했고 어겼고 듣기를 거절했고 다른 신을 따랐고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거 어마어마한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볼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막혔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양손에 무거운 걸 가득히 들고 엄청나게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어디가 막혔을까 한번 이 막힌 구멍을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금 누가 어겼어요? 백성들이 어긴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12절도 보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우상들에게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상들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겨가 보세요. 13절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한두 가지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에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우상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은 걸 섬겨놓고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때 선지자는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라.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안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고 말씀만에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에레미야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에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제 19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어때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보리라 이 말씀 있죠. 3절인데 1절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리의 뜰에 갇혔을 때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증거하니까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면서 바로 일을 이루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드는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 증거하면은 어떤 사람 은혜 받고 회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를 해야 돼요. 이것을 받고 이런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고,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지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때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를.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증거하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이 그 기도예요. 20절 봅시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버리다 하였나이다. 지금 자로나 오르나 치우쳤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을 했을 때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보십시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22절이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 해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에게 벌할 해니라. 그랬습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보면 에레미야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쭉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는 회복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쭉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쭉 점검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자로나오나 치우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말씀을 성령 역사 가운데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 이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책망과 아픔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여기에 소망이요, 여기에 은혜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바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남은 인생도 오직 예수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믿음의 자녀들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통하여 주의 축복이 풍성한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